오늘 안개가 참 많이 껴는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토요일이죠. 내일 자석을 놔야 되는데 7시 반부터 비전 채플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의자를 같이 놓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은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요. 자석을 놓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함께 이 말씀 4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포틀랜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귀하게 섬기시는 양성모 목사님 나오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도다,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사랑하는 배들의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예배드린 것을 큰 감사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 또 감사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잠시 또 말씀을 묵상하려 하옵니다. 당신의 신령한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당신의 더 나은 종이 되어서 이 부서지고 굶주리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 거의 저희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렇게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성경 인물은 내가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기억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읽어본 것 같다. 어떤 인물을 혹시 기억하시고 즐겨 읽으시는지요? 가령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하고 야곱과 요셉,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사야와 엘리야,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와 베드로, 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납니다. 또 더해서 우리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구약과 신약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가령 우리는 그 유명한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그죠?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드보라
구약 성경의 예언자 드보라의 리더십을 만나게 되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남편 아굴라와 함께 평신도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아주 귀한 이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베델의 교우 여러분, 어떤 인물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고 즐겨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만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돌보았던 우리 마리아와 관련된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성사학자들은 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리아의 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 제목 달아놓는 성경책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그맣게 성경책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뭐 영어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함으로써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죠? 이 성경 본문의 지금 배경은 이 마리아가 사촌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둘이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고 한 명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죠. 두 잉태한 여인이 만났던 가운데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이 찬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품속에 품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슨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장차 펼쳐진 사역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차게, 그죠, 당차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매그니피선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위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힘차게 울려 퍼지는 노래라는 건데,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지금 마리아의 이 찬가 노래를 위한, 이게 노래라는 겁니다. 찬가라는 거예요. 시편과 같은 노래라는 겁니다. 이 찬가 노래를 위한 음악 멜로디나 혹은 스타일을 선택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장르나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래라는 것인데, 노래에는 어때요? 장르가 있고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스타일이나 장르나 멜로디를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한번 붙여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노래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죠? 발라드나 뭐 재즈나 칸츄리, 포크, 뭐 힙합, 락앤롤,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어울릴 만한 노래, 멜로디나 스타일은 어떠한 것일까?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터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6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로다. 보라, 그죠? 소리치는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리로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주류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 가사나 웅장한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음악의 장르를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위한
음악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전설적인 4인조 음악 그룹이죠. 그 퀸 아마 아실 겁니다. 퀸의 그 락앤롤 음악 그 스타일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락앤롤이 어떤 음악인지 아시지요? 물론 여러분이 퀸의 음악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셨을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습니다. 퀸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스포츠 경기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꼭 듣는 노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We 그죠?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그 웅장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 전체를 둘러쌀 수 있을 만한 큰 그 락앤롤의 노래인데 그 힘차고 당당하고 열정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노래의 소리. 한번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이 되지 않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위대한 열정, 에너지, 그죠? 혼신을 다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이 시간에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유로 마리아는 그녀의 찬양에, 그녀의 노래에 그 위대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혼신을 담은 그 온 마음을 투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혹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리아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 시간상 오늘 아침에는 그 3가지 중에서 우리 한 가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찬양에 그 위대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혼신을 모두 담은 찬양을 마음을 투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47절과 4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입니다.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우리 베델의 교회 여러분 아마 역사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그저 2000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던 이 아이가 불렀을 때의 나이가 10대에서 혹은 20대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대 시대 10대를 전후한 여자아이는 어떠하였습니까? 한 가정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교육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여자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에게 심지어 그러한 모든 일들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 마리아가 살아가던 시절에 이 10대의 여자아이들은 거의 소모품에 가까웠죠.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한국적인 표현으로 출가 외인이 되어서 출가해 간 남편의 집에서 이름 없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자아이들은 멀리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홀로 여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의 이름으로 거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불가능했고 근대적인 의료 시설도 없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던 것이 당시 여성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읽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죠?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이야기죠, 그죠? 이 마리아가 자신의 첫 아기를 어디서 출산해야 했다고 하나요?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구간에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마구간, 산속에 있는 마구간 한번 가보셨는지, 혹시나 한번 다녀오시면 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읽는 관점이 아마 새로워지실 겁니다.
전 한 2년 전에 비버튼 역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뉴버그 산 속에 있는 마국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말을 기르고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사랑스러운 말들을 키우고 돌보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경치도 좋고 건강한 말들과 함께 산책도 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 오늘날의 의학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물론 의료 전문의는 아니지만 오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곳에서는 절대 아이를, 그렇죠, 출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산모와 아이에게 매우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일생이, 혹은 그녀가 살아가던 시대의 대부분의 여성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환경들을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마국간에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받고 차별받고 참다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48절, 이 개역 성경에는 이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이 계집종이, 이 여종의 무엇을 돌아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로다. 이 마리아가 본인의 입술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비천한데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루를 살아갈 희망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마리아였는데, 지금 정혼 전에 지금 아이가 올라왔잖아요. 그러한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 내 구주께서 이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셨는가? 마리아가 오늘 48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49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비천한 여종인데, 그러나 이제 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언자적인 선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무엇보다, 그렇죠, 그녀의 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세상의 구원자이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대를 거쳐 영원히 기억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아기가, 그 구원자가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천한 여종인데 그 아이, 그 몸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밝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지극한 축복이 아니었을까라고 마리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우리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실제로 자신의 태 속에 품고, 마리아는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몸과 마음이 연합되는 이 신비의 경험, 그것이 나의 지극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죠? 이제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그래서 만세의 모든, 만세라는 건 뭐예요? 향후 1000년과 2000년이 지나도록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를 거치며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널리 기억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 시대 때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기념비적인 신학적인 호칭 혹은 애칭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Theotokos라고 하는데요. Theo 하면 그리스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Theo, Tokos 하면 어머님이라는 뜻인데 Mother of God 혹은 God bearer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예수의 어머니 혹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호칭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Theotokos,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았던 마리아를 Theotokos,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애칭을 마리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 본인이 예언하고 노래한 그대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우리 교우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 생활 하시면서 메리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메리,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수 중에도 메리가 있고 직원분들 중에도 메리가 있고 학생 중에도 메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라스트 네임 사람들 구별하기 위해서 메리 P, 뭐 메리 K, 메리 L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메리다 보니까 메리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K, 메리 P, 메리 L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도 미국 생활 하시면서 참 많은 메리들을 만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시골 소녀의 이름이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고 즐겨 부르는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노래한 그대로 만세 이후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럼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메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메리 혹은 마리 혹은 마리아 다 메리라는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만 총 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오늘 바로 이 시점에 한 400만 명이 메리, 마리아라는 이름을 실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보면 아마도 2023년 오늘날 한 1000만 명 정도라는 여성들이 메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본인이 노래한 그대로 만세 이후로 이제후로는 만세의 모든 백성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고 노래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큰 은총과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뭐 마리아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만세에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살아오시면서 많은 인생길을 살아오셨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달려왔지만 어떠하셨는지요? 그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물론 큰 기쁨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죠.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진실로 풍성하게 하여 주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의 모든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진실로 돌봐주시는 분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만 있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참된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캘리포니아에 가면 즐거운 게 많이 있죠. 뭐 디즈니 월드도 있고 레고랜드도 있고 뭐 샌디에고의 시 월드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방긋방긋 터지죠. 웃고 즐기고 뭐 어른들도 즐거운데 한 가지 재미난 그 현상은 뭐예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레고랜드에서 디즈니 월드에서 시월드에서 막 즐기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엑싯 그죠? 출구를 통해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때요? 뭐 즐거움도 있지만 피곤하다 그죠? 그 허탈함이 보여요. 지난주에 사실 레고랜드 갔다가 그 허탈함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즐거웠죠. 기쁘고 감사했죠. 즐거웠으니까. 그런데 그 출구를 나설 때 그 사람들의 저도 그랬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지만 결국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이 마리아의 삶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동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상으로 잘 추적해 보면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은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의 찬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 찬가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졌습니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죠? 기쁨도 있었지만 아기는 의학적으로 매우 곤란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듯이 이집트로 온 가족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뭐 상상을 해보자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멕시코로 빨리 도망을 쳐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어때요? 자신이 잉태하고 키우고 돌보았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것도 목도해야 했던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오늘 그 예언적인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돌보시는 참 생명의 근원이요 구원자 되시리 예수가 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가운데 그죠?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세상 많은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우리 오늘도 찬양을 하였지만 비록 내 삶 가운데 아기의 탄생 이후에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 몸과 연합하여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리아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오늘 찬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손경민 목사님이시죠.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마리아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바로 이 송경인 목사님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창가적인 울려 퍼진,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만세에 이르도록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삶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와 이름이 바로 그것이 만세에 이르도록 널리 울려 퍼지어 나간다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송경희 목사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저 2000년 전에 그 시골 땅 베들레헴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찬가의 목소리를 높이었던 마리아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굳이 자신의 이름이 온 세대를 걸쳐서 칭송되고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을 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연약하지만, 비록 자신이 비천하지만,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 나의 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성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만세에 널리 칭송되고 울려 퍼지는 것을 마리아가 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그녀의 마음속에 품었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혹은 성경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본인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송경민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낮고 낮은 자를, 한번 나중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터인데, 이 낮고 낮은 자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곧 다가오는 성탄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두 입술 가운데 바로 그러한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찬가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저의 입술에도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과 향기를 돌아온 성탄절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나눌 때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만세에 이르도록 널리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복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수를 품에 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던 우리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을 전하여 나아갈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연합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비천할 때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또 예수님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지나가며 그러한 감동과 또한 그러한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확고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